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0강 정력과 환경력 시간입니다. 정력에 대해서는 이미 희역, 주역, 정력을 다룰 때에 정력은 회복된 우주의 설계도이며 완성된 우주를 가리키며 360역이다. 361을 중앙에 일태극인 하나님의 수가 들어가고 주위에 360역이 완성된 우주를 가리킨다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고요. 오늘은 추가로 환경력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결과론적으로 정력과 환경력은 같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력과 환경력은 바로 금운을 가리킨다. 완성된 중천의 우주의 가을인 중천을 가리키면서 완성된 우주를 가리키기 때문에 바로 중천의 금운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이 중천의 금운 되시는 분이 삼일차 하나님이, 즉 상제 하나님이 우주의 연합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상제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상제 하나님이 와서 이 우주를 후천개벽으로 마무리할 것이다 라고 하지만은 기존 학자들의 주장과는 좀 달리 저는 선천과 후천 다음에 중천이 온다. 그래서 상제 하나님이 오시면 중천이 시작되고 이제 우주의 가을이 완성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한 장씩 넘어가면서 환경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력은 당나라 요임금 때 쓰던 역입니다. 366일역으로 365일 5시간 48분 46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 깁니다. 그러니까 맞지 않아. 자연상 현상과 맞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강희수 선생이 대순정형을 통해서 세상에 내놓게 됐습니다. 선천역에는 신동시 시대에 사용하던 연산역이라는 것이 있고요. 황제시대에 사용하던 귀장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전해질 뿐, 기록에만 전해질 뿐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건 후천 8개, 문왕 8개를 말하죠. 문왕 8개를 주역인 문왕 8개를 선천역으로 보고 이렇게 쓴 대로 그 다음에 이 환경역을 후천역으로 봅니다. 그래서 선천과 후천 이렇게 나누는 거죠. 하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천과 후천과 중천이 있어요. 그래서 환경역은 이분들이 학자들이 볼 때는 후천역으로 보지만 저는 중천역으로 본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선천과 후천으로만 나누려고 생각을 하니까 오류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역이 물질시대를 대표하는 역이라면 환경역은 정신시대, 왜냐? 시천주 사상입니까? 수훈선상의 용담유사입니까? 누구든지 시천주, 하나님을 모시면 양반이든 쌍놈이든 남자든 여자든 귀하고 천함이 없이 다 동등하다. 그래서 혹된 사상으로 세상을 어지럽힌 죄를 해가지고 처형을 당하게 되죠. 최재호 선생이.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시면 누구나 동등하다. 그래서 정신시대를 용담을 대표하는 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최재우 선생이 용담유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역을 용담 판계라고도 하고 수은역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환경역의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선천적으로 보는 문왕팔계고요. 문왕팔계는 보시다시피 낙서라고 하죠. 낙서라고 하면서 이것은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면서 발전해 나가는 우주의 연합을 가리킨다고 일전에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주역은 365일역으로 현재 우리들의 우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왕팔계도가 바로 주역이면서 낙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환경역은 똑같이 지금 이게 보면은 1육수, 27화, 386, 4구금 이렇게 중앙에 오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중앙 육수가 들어가요. 이건 중앙 오수가 들어가지 않으면 중앙 육수가 들어가서 1육수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7화, 386, 4구금, 50토에서 이것은 바로 화운의 수리 연동력입니다. 낙서, 후천의 낙서인 화운의 수리 연동력을 그대로 따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손, 진, 그 다음에 여기는 태, 간, 감, 리, 그 다음에 건.
이것은 정력의 괴를 그대로 가져와서 황금역에다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외곽을 다 합하면 48이 나와요. 48은 천지정멸지수로 해서 48은 이게 48신장을 의미하는데 중간에 옥추문이라는 태양이 열리는 문을 지키고 있는 48신장이 있습니다. 48신장이 옥추문을 둘러싸고 있는데 48신장은 U자가 들어갈 때 12년 만에 한 번씩 오죠. 다 U자가 들어가는 꼭이요 때를 알리는 것이 닭이죠. 새벽에 일어나라고 꼭이요 하듯이 때를 알리는 것이 닭입니다. 그래서 닭이 울 때에 그 지지로 닭이 울 때에 옥추문이 열린다. 태양의 문이 열린다. 해서 강준산 선생이 1909년 기유년에 화천을 하게 돼요. 그리고 72dun을 쳐서 내가 72dun을 쳐서 화둔을 트리니 이칠화둔을 튼다는 말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72dun이니까 72년을 숨어 있다가 나온다라는 뜻도 되죠. 그래서 81년 신유년에 다시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은 뒤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황금역은 금방 36궁이죠. 6636 안에 육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음과 양으로 반드시 이렇게 따져줍니다. 육수가 들어가면 양, 음으로 두 개를 따져서 6636이라는데 360궁의 우주의 그 괴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바둑판 보여드린 적이 있죠. 바둑판이 361수인데 그 외곽 이 중간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 바깥액이 360궁이 됩니다. 361수가 되는데 하나님을 제외하고 나면 360이 되는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36궁은 도시춘에 중궁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육수가 인간의 아까 말씀드렸죠. 육수가 중앙에 들어갔다 이거죠. 중앙에 들어가면서 도시춘을 이루는데 도시춘이 뭐냐 그러면은 늘 사시장춘이다. 겨울에 문풍지를 바르지 않아도 되고 아궁이에 불을 떼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때를 도시춘이다. 늘 사시장춘이다. 얼마나 좋아요. 가난한 사람에게 추우면은 난로를 떼야 되고 더우면 선풍기를 불어야 되는데 진짜 그 겨울이 없으니까 문풍지를 바를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문짝에 종이를 바르지 않아도 되고 아궁이에 불을 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절. 겨울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 중궁에 들어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 황금역의 중심에 6이 들어간다는 것은 36궁의 인간의 중심이 성경세가 아까 시천주 사상이 자성에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복귀팔계를 찬양, 문왕팔계를 지역, 그 다음에 황금역은 인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종시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6이 들어가 있다. 왜냐?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가 애초에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세 분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는데 두 분의 하나님 아담과 해와를 마귀에게 점령당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는 뺏겨버렸어. 그러니까 한수만 남게 돼요. 근데 이 아담과 해와가 땅의 수인 땅에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지자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타인이 된 사람이다. 신이었던 아담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타인이 된, 이게 타자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타인이 되었다 해서 지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따지자를 기호로는 이렇게 사각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아담 해와에다가 땅의 수인 사숫자를 합하니까 육수가 되는 겁니다. 그 육수를 빼앗겼어요. 빼앗겼는데 다시 회복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삼수가 돼요. 다시 하나님으로 회복이 되면 아담과 해와가 다시 하나님으로 회복이 되니까 육수가 됩니다. 이 회복된 아담과 해와를 찾아서 다시 중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와 합하면 구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인조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담 해와를 찾아서 육수가 다시 중앙으로 들어간다 라는 개념을 에덴 동산을 회복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수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육수는 인간계 유경. 근데 이제 선천의 복희시 문왕시, 구천의 순과 화원, 중천의 모금과 거문이 또 육인이죠. 그래서 그 인간계 육인이 삼천의 육영을 말하는 거죠. 그게 삼천의 육영. 금방 말씀드린 이 중앙의 육수와
또 이 6, 0을 합하니까 36의 도시촌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66이 36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입니까? 복희씨, 문왕씨, 그 다음에 수운, 화운, 모군, 거문이 정말 하나님이 다 계획하에 출현시킨 천사들입니다. 더군다나 나중에는 이 복희씨와 문왕씨는 좀 상징적인 것이지만은 설계도를 가르치는 거니까 이 후전에 수운과 화운 그리고 중천의 모군과 거문에 대해서는 다음에 후천, 중천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룰 때에 이 네 분에 대해서 네 분 천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천지공사와 내천사라는 제목으로 또 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6분 도시의 정확한 의미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복기 8개의 수 1부터 8까지의 교회의 수가 36입니다. 그리고 중앙에 비어있죠. 그 비어있는 것은 9와 10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회복된 천국이 되면 9와 10이 안에 자리를 잡게 되는데 36은 4구 36입니다. 4구 36은 바로 거문의 4구 거문을 이야기하게 되죠. 4구 거문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4구 거문이 가을이 오면 후천, 중천에 거문 시대가 오면 거문의 가을이 오면 이 세상은 감미로운 춘정이 물결치는 성경 낙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게 361수입니다. 중앙 1태극을 빼면 360궁이 되는 것이죠. 360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앙에 15수가 들어가면 375 복지역이 됩니다. 중앙에 5수가 들어가면 365 주역이 되는 것이고 중앙에 6수가 들어가면 366 황금역이 되는 것입니다. 참 바둑판 기가 막히죠. 누가 이렇게 선조들이 아마 이 역을 아는 사람이 이걸 깨치라고 아마 바둑이라는 게임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둑이라는 게 또 흑백이잖아요. 흰알과 까만알, 음양이잖아. 이 음양이 이 안에서 소용돌이 치면서 또 말씀드렸죠. 이게 바둑은 바깥의 귀부터 차지합니다. 바깥의 귀부터 차지해서 중앙을 점령해 들어가는 바깥에서 싸워가지고 안으로 땅을 넓혀 나가는 그러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을 점령하면은 결국에는 승자가 되는 것이죠. 뭐 바둑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요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러한 원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복지 8개는 말씀드린 1, 2, 3, 4, 5, 6, 7, 8까지 더하면은 아까 36이 되고 중앙에 9, 10이 들어갈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장차 9와 10이 10부수로 자리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 뒤에 나오니까 이 중앙에 9와 10이 들어갈 10부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황금역 즉 용단 8개는 문왕 8개 수와 합하여 11기체를 이룬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9 플러스 2, 11이죠. 9 플러스 2, 12죠. 4 플러스 7, 12죠. 3 플러스 8, 12죠. 그러니까 다 11기체를 이룹니다. 이 11은 뭐냐? 마지막 거문의 마지막 개수가 11입니다. 가장 큰 개가. 그래서 결국에는 거문으로 간다. 이 두 개를 합치니까 거문대가 돼요. 마지막 11로 완성되는. 그래서 기가 막히잖아요. 거문의 시대에 거문이 완성자다. 거문이 주인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가죠. 11기체를 이룬다. 이는 변화수가 합하여 8방에 완성된 토를 이름으로, 그죠? 토를 이름으로 의미한다. 문왕 남방리, 문왕의 개수와, 이게 이제 그렇게 여기 아까 말씀드린 9와 2를 더하고 뭐 이게 더하니까 이 12수가 나온다라는 그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방을 더하니까 모두 11기체를 이룬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고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11은 신무국과 1태극을 합친 겁니다. 11수를 합친 거로서 11은 환극을 말합니다. 왜 환극을 말하냐? 12수는 토를 말하는 거다. 이거 좀 애매하죠, 그죠? 보세요. 10, 1, 토를 말하잖아요. 참고로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12는 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붙으면은 황제가 되는 거예요. 백성을 섬기면. 그래서 백성이 있어야 황제가 되는 것이지 내 혼자 왕이다 해봤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라고 하면 백성이 있다. 그래서 황금역이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정력이 완성된 역이라면 황금역은 이제 회복된 땅에서 회복된 이제 우주를 회복된 곳, 그 짓으로 회복된 그 천국에서
새로운 질서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금운이 중궁으로 들어가 통운으로 완성되는 것을 말한다. 11이라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11은 토를 의미하기 때문에 통운은 중궁으로 들어가는 금운이죠. 금운이 통운이 되기 때문에 바로 금운이 그 통운으로 완성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용단 8개의 가로대로 아까 말씀드린 19라고 이거는 복귀시 안으로 들어가면 19라고 했지만 바깥에 외곽의 수를 다 더해도 대각선으로 더해도 19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요거 이제 7이라고 보고 9, 7, 3 다음에는 19가 나오죠. 2, 7, 10 다음에 이게 이것도 17, 2, 19가 나오죠. 이렇게 다 더하면 이걸 7수로 보고 19가 되고요. 그 다음에 1수는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갈로로 해놨으면 치지 않고 6으로 치면 18수가 나옵니다. 4인치 사방이 18이 나오고 그래서 18 곱하기 8 사방 8방으로 합하면 144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44수가 뭔지는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그래서 19 천지전멸지수다. 19는 그래서 복지의 중앙수가 9와 10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36으로 아까 설명을 드렸죠. 30 또 18과 플러스 18을 하면 음량으로 더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음량으로 반드시 친다 그랬죠. 음이 있으면 양이 있다 그랬죠. 18과 18을 더하니까 36이 되고 또 한 번 더 36과 36을 더하니까 72dun이 되는 겁니다. 내가 72dun을 쳐서 화둔을 틀리니 72dun을 써서 화둔을 틀리니 한 이 강승사 선생의 말씀대로 그문 안에 배 안에 이칠화를 품고 있어요. 그래서 화력도수로 들어가게 되죠. 바로 그문의 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정력의 계도 7일을 천지로 2와 7을 품고 있어요. 천지와 2와 7을 넣어서 천지를 품고 있어. 그러니까 정력의 계와 금문의 계가 같은 거죠. 그래서 강희순 선생은 내가 72dun을 써서 화dun을 틀리니라고 한 것은 금문의 출현을 암시한 말이다. 자, 12기체로 끝났죠. 금문의 계가. 그리고 금문의 계는 이칠화를 안에 품고 있어요. 그래서 화력도수로 들어가게 돼서 우주가 지구 핵이 뜨거워지고 있는 겁니다. 지구 온난화라고 하지만 사실 핵이 뜨거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긴 여름이 시작되는 거죠. 금문의 시대가 왔습니다. 벌써 이미 시작되었죠. 81년도부터 시작된 겁니다. 옥추문이 81년도에 열렸어요. 그래서 이미 금문의 시대는 81년도부터 세차게 정력 시대와 한국 시대는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력은 여기서 이 이칠이 중앙에 들어가고 16, 38, 49, 50으로 정력은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걸 꼭 11기체라는 것은 금문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동서남도 아까 제가 뺑 둘러서 48신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옥추문을 지킨단 말이에요. 옥추문은 태양이 드나드는 문으로 다규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기유년에 화천을 하셨는데 이 72년 이dun을 했으니까 72년을 더하니까 신유년에 다시 태양의 문이 옥추문이 열려서 신유년부터 새로 다시 내가 신미생으로 다시 오리라 하는 말대로 신미생 되시는 금운으로부터 81년도에 역사가 승리재단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신미생으로 오신 금운 조이성님으로 이어서 1981년부터 승리재단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니 강혜수 선생이 내기 71dun을 써서 화둔을 틀리니 한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금운이 바로 황금력과 정력의 주인공임이 의심해지가 없는 것이죠. 자, 6은 1이 생수고 6은 성수니까 같이 보는 겁니다. 1은 일태극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6은 아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해와였는데 회복된 또 아담 해와의 수다. 그래서 인간의 수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거고요. 마침내 이기신 하나님을 배출하여 황금력의 주인공이 이기신 하나님을 통해서 동서남북 시방세계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감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이기신 하나님이 천지의 중심이 되니 아까 천지가 2와 7이 안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정력에는 2와 7이 천지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금문에서는 화력도수인 27화가 들어갔죠. 그래서 천부경에 악명인 중천지일이 이루어지는 듯한다 했는데 이건 제가 해석을 좀 달리 했습니다. 본심본태양 악명이라고 이제 학자들은 본심본태양 악명 밝고 밝은 원래의 태양은 본심은 원래의 태양이고 밝고 밝은 존재인 원래의 태양이었다. 본태양이다. 본심은 본태양이다 하지만은
그래서 인중천지일, 사람이 천지간의 최고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복희시에 보면 소소호 출현을 예언했다. 소소호, 밝고 밝음이라 불리는 존재, 빛이 존재, 태양이잖아요. 밝고 밝은 존재가 태양이야. 태양이 출현한다. 그래서 태양이 인간 몸을 입고 상제 하나님이 오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악명인이다. 그분이 바로 악명인이다. 악명인이 중천의 악명인에 의해서, 중천의 악명인에 의해서 인, 천지가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인, 천지, 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인내천이 아니에요. 물론 인내천이긴 하죠. 하지만 이게 인내천 사상이 아니라 그분 대신 악명인에 의해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 천지인이 하나로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로 회복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종무종일이라고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묘연, 하나는 참 묘하다. 일시무시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석삼금 무진보냐. 예. 다 하지 않는다 이거야. 근데 그 일이 참 묘하다. 일묘연. 만왕만래하지만은 본신 본태양이다. 변하지 않는다. 그 일이 뭐냐? 악명이 중천지이다. 결국에서 다시 하나가 된다 이거.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 몸을 입고 오신 중천의 그분이 이기신 하나님 악명인이 되어서 금원으로 오셔서 우주의 왕권을 되찾아 왕중왕으로서 황급 중천의 자리함으로서 삼일체 하나님이 새로운 질서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영생의 세상이 이루어짐을 뜻한다. 단기지일이라고 정력에 나오잖아요. 단기지일. 다시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상황의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영생의 세상이 시작된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복귀팔리가 천역으로 중국에 비어 있어요. 무국을 상징하는 신무기 안에 들어있다고 본다면 문왕판계는 오수가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태극을 상징하고 황금역은 인력으로 중국 바다 속에 아까 인간의 육수는 인간이라 그랬죠. 인간 속에 하나님이 내재합니다. 이게 완성자가 되는 거예요. 칠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띄노는 인간 속에 하나님이 띄워놓으니까 완성이 됐어. 얼마나 기뻐. 그래서 기쁘 날뛰는 겁니다.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찾았으니까. 아담이아를 잃어버렸던 아담이아를 찾았으니까. 그래서 태양의 빛을 발하 반사하여 천지를 비치는 황심월. 이 수는 천일생수라고 해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상선약수라고 하죠. 물 같은 하나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심을 의미하고 있다. 대대작용이라서 대각선 작용을 말합니다. 서로 대각선끼리 합하니까 황금역은 중앙수를 빼고 보니까 12수를 이룬다. 12지제를 완성하는 뜻이다. 12는 황금역을 뜻합니다. 자, 12는 왕자가 되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12는 여기 십자를 쓰고 2를 쓰니까 임금 왕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백성을 얹으니까 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되면 혼자 내가 독불장군이 아니죠. 나 혼자 임금이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백성이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는 존재는 황제다. 그래서 황금역에는 이렇게 12 숫자는 왕이 된다. 왕위에서 경암누룩에도 12대본 활장 들고 12제국 조국일세, 성경에 12장로, 다 똑같은 말입니다. 왕중왕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왕국을 다스리는 존재, 세계 열방이 와서 굴복하는 존재. 그래서 내 기퉁의 천사를 향하여 땅이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내가 택한 자들에게 인칠 때까지 땅이나 나무라 해하지 말라. 전쟁을 일으키지 말아라 하고 이 큰 왕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명령을 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너무 성경이나 여기나 불적이나 다 똑같아요. 각자 뭐 자기 걸 주장하지만 결국에는 주인공은 다 똑같습니다. 신비수는 왕을 가리킨다. 왕중왕이 되어 지상 성국을 다스리는 의미다. 지상 성국 아까 도시축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강의 수합, 육수를 포함하면 18이 된다 그랬죠. 아까 18 곱하기 18은 144수가 된다 그랬죠. 144수는 뭐냐? 곤지책이라 해서 한 땅을 다스리는 곤지책을 이룬다 그래요. 곤지책 144와 72 플러스 72 하면은 144수가 나옵니다. 아까 72가 좀 짐작이 가죠. 27 화운을 숨겨둔 것도 있고 또 72궁인 모군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래서 216 또 114 144에 72를 더하면 216이 돼요. 그래서 이 합은 360수가 된다. 360 아까 말했죠. 지상 성국의 수가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회복한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곧 지구상에 360궁의 이상세계가 펼쳐지게 될 것을 나타내는 수다. 예. 자, 넘어갔죠? 예. 맞죠? 그죠? 이제 하도는 약간, 하도는 복귀시를 말하는 겁니다. 복귀시에서 금화 교육이 일어나면 이게 금화 교육하면 상생이 상극으로 변한다고 했죠. 그죠? 유난 탈기에서 사구 금문과 이체라고 자리를 바꾸면은 상생에서 상극으로 넘어가게 돼요. 근데 이게 황금역에 와서는 서로가 상생, 상극이 서로가 똑같이 같이 배치를 해가지고 서로가 상하지 않게, 치지 않게 상생, 상극을 같이 만들어 놓은 것이 황금역입니다. 정역에는 반반씩 잘라버렸죠. 양은 위로 모으고 음은 아래로 모아가지고 잘라놓으니까 뭔가 불안해. 그러니까 서로 균형을 이루게 만들어 놨답니다. 천지정의. 이건 지천태계입니다. 곤이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곤지책이라고 하잖아요. 곤이 땅이 다스리는 시대. 어머니의 곤 위가 지천태계인 위에 어머니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가 곤지책인 거죠. 그래서 천지정의, 지천태계가 되고, 간태학업, 산과 모택, 모택, 그러니까 산과 이제 못이 서로 합덕하다. 대풍상박, 그러니까 장남이죠. 장남과 장녀가, 이게 내와 풍이 서로 막상막하다. 그다음에 이럴 한 명은 수와 화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화, 월은 옛날에 태극기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었어요. 이런 태양이고 월은 수다. 그래서 이럴 한 명이다. 근데 이게 이제 문왕 때에는 어떻게 돼요? 수화 불상사라 해가지고 이 물과 불 외에는 다른 것이 다 비틀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딱 바로 정렬이 되면서 이룰 한 명이다. 이렇게 모두가 서로 자기 균형을 이루어서 자리를 찾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총체적으로 정음정량을 이루게 된다. 지천태계와 더불어 정음정량을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수와 용담수를 다 이렇게 더하면은 12에서 19가 돼요. 요 수를 더한다는 거예요. 요 수들을 더하면은 12에서 19수가 되는데, 이런 11, 아까 에덴 동산을 회복한 수. 이 수로 6천년 전 잃어버리던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우주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완성으로 가고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 용담수, 아까 7수를 안에 계산해서 쭉 다 더하면은 7수인데 그 1태극을 빼고 나면 6으로 더하면 다 54가 돼요. 이건 55에서 하나를 뺀 수가 되죠. 완성의 수에서 하나를 뺀 수이기 때문에 하나는 1태극으로 지금 그 수를 뺀 거죠. 1태극을 제외하면 54수가 되므로 완성의 역을, 정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54의 진짜이면은 천지인, 복기시, 문왕시, 수운, 화운, 목은, 금운의 구영이, 천지인과 구영이, 육령과 천지인, 구영이 합해서 선천의 하도, 낙서, 부천의 하도, 낙서, 중천의 하도, 낙서, 이렇게 6번의 변화를 거치면서 69, 54를 거쳐서 마지막 사람인 9번째 마지막 사람인 금운행에서 천지공사가 완성된다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정력은 김일구 선생이 3년간인가 눈앞에 아른거리더래요. 눈만 감으면 걔가 아른거려서 그걸 그려서 배로 만들었다. 동 36일 360일로 단기직이다. 영생의 시대가 새로 시작된다. 360일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건 모를 일이죠. 아직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일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천지가 개벽되는 우주의 가을이 오면 지축이 바로 서고 천지가 바로 잡힘으로써, 이것은 이제 아까 천지 곤과 개의 자리가, 곤이 정남은 위로 올라가고 건은 정북인 아래로 내려와서 건곤의 분모가 제자리를 잡고, 그래서 천지정이다. 곤남 건북이 되어 하늘과 땅이 뒤바뀐다. 이게 바로 천지개벽인 거죠. 바로 정력시대, 거문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황금역. 지천태의 태평성대가 좌우나온 세상이 열린다. 천지공사로 완성된 우주의 계산이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천지공사로 완성된 우주의 계산이라고. 자, 정력의 부궁도는 안에 이칠화운이 들어갔어요. 금운도 똑같이 이칠화운이 들어갔고, 이는 괴가 1육수, 386, 4구금, 50토로 서로 마주보면서, 이거는 1육수는 자, 요게죠. 1육수는 장남과, 이건 중천입니다. 중천에게 장남과 장녀가 마주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선천의 개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게 산과 모택이죠, 그죠? 예. 소남과 소녀가 서로 마주보고, 중남과 중녀가 서로 마주보는 게 후천이죠. 이렇게 서로 마주보면서 서로 딱 이게 있는데 균형이 뭐죠? 이거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이거 다 모였어. 아들들이. 엄마를 중심으로 딸들이 다 모였어.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이 안 일어나. 예. 이렇게 배치는 균형은 맞는데 뭔가 이게 작용이 일어나야 안정감이 있는데 자전거를 가만히 타고 있으면 페달을 안 밟으면 넘어지듯이 뭔가 불안해 쳐다보기가. 그래서 페달을 굴려야 자전거가 굴러가야 안정감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안 굴러가니까 불안한 거야. 그래서 탄생한 것이 황금력입니다. 굴러가라. 그런 의미가 있으면 뭔가 불안해.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서 이 영은 움직여야 제맛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력8개는 그대로 정력8개를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그리고 275와 386, 490, 50토는 화운의 수리연속력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화운은 상급, 뭐 복귀시는 상생을 말하지만 황금력은 상생, 상급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안정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제 마지막 비교를 하면서 정력은 2와 7이 안에 들어갔죠. 화둔이 되어 땅 속에 묻혔다. 그래서 2 플러스 7은 9, 금운을 말한다. 또 금운이 나오죠. 금운이 불 속에 내포되어 지구 내부의 핵을 움직이는 형태이다. 금운이 우주의 중심 자리에 왕중왕으로 자정하여 우주를 움직이는 주체가 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황금력은 중앙에 1육수가 들어가 있어요. 아까 다시 회복된 아담 해와가 들어가니까 27화를 내포함과 동시에 정력이 27화를 내포하니까요. 그래서 각방위에 생명수, 있을 정신을 말합니다. 금운이 나타나면 있을 정신으로 이 세상을 영생의 생명수, 이 감로해인입니다. 감로해인을 부어주어서 하늘의 양식을 나눠준다라는 그런 생명수를 뿌리는 산이다. 문왕팔기도의 수가 두 개끼리 음양으로 짝을 이루는데 금화교육반에 금방 설명드린 그 내용인데, 황금력은 이 금화교육을 이루고 다시 원천회복해서 서로가 갈등을 상생상극이 같이 이렇게 표현해서 안정감을 이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방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마주대하는 주소와 문왕금은 10이다. 안에 중앙이 들어가니까 15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력의 합수는 7, 9, 11, 14. 다 홀수죠. 15로 서로 다르고, 황금력 역시 다 10인데 안에 7수가 들어가기도 하고 또 6수만 계산하기도 하고 18이 되기도 하고 19가 되기도 한다 라는 것을 지금 금방 그대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권안의 19의 수는 복귀 8개가 안에 중간에 비어있죠. 1, 2, 3, 4, 5, 6, 7, 8로 끝났으니까 부하신이 들어갈 자리가 안에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바깥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이 되니까 정력 8개는 천지가 중앙에 들어가고, 아까 2와 7로서 천지가 2천, G7로 중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본이 바로 선다. 이상적인 자연과 지축의 정립된 360도 6636이라고 했죠. 지상 천국에서 왕중왕이 새로운 질서로 당기지, 새로운 질서로 다스리는 태평성대를 괴를 통하여 나타내고 있다. 황금력은 중궁에 천지를 품고 있다. 1과 6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신으로 거듭난 사람, 그렇죠. 다시금 아담 해와를 찾았기 때문에 신도 거듭난 사람이 중심이 되어 인종시대의 의미를 담고 있다. 정력 8개는 1수부터 10수까지 배치가 불규칙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저께 한쪽으로 쏠려 있어. 아버지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로 쏠려 있지만 그런 것을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근데 뭔가 좀 자전거의 비유를 들었듯이 쳐다보기에 좀 불안해. 자전거가 가만히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약간 불안한 점은 있다. 그래서 문왕 8개는 중앙수로 50을 중심으로 1, 2, 3, 4, 9까지 배열되어 있고, 음량이 짜여지고 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황금력 역시 중앙에 1, 6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10까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음량이 짝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음량을 하나로 합하는 궁궁을을 10성의 도수가 숨겨져 있음을 음량, 이 궁궁을은 궁궁은양이고 을은 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음량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도는 이제 복귀시를 말하는 겁니다. 아까 시계 방향으로는 상생을 말하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는 상급을 말하는데, 이 그림처럼 이 두 개 그림을 합쳐놓은 것이 황금력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개 그림을 합쳐놓은 것이 황금력이고요. 또 이거는 화운 8개죠. 금방 설명드린 대로 이 화운의 27화 380, 그 화운의 영리도수에다가
정력 8개를 그대로 갖다 놓은 거다. 예, 그것이 바로 황금력이다 하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결론을 내리죠. 정력과 황금력은 민족 종교에서 구천개벽으로 보고 수운과 화운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수운과 화운의 구천은 구름처럼 바람을 따라 지나가는 운이기 때문에 수운, 화운의 글자는 훈문자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후천의 수운과 화운은 중천의 모금과 금문에게 그 사명을 넘겨주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수운과 화운은 그래서 구름문자를 썼죠. 자신들의 역할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록을 통하여 자신의 사명을 모금과 금문에게 넘겨주는 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운에 의해서 내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모군에 가서야 나의 뜻이 이루어진다. 예, 나의 사명은 내가 받았지만 모군에 가서야 실현된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강산 선생님도 내가 다시 10석자의 몸으로 온다. 예, 12월 28일 재생신이다. 신무색으로 재생신한다. 라는 의록을 통해서 다음 금문과 모군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인내체계로 귀일된다고 해석하고 있는 민족 종교인들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앙에 육수가 들어가는 화운의 역류도수에 정력 8개를 맞춘 황금력이 인조시대를 완성한 거라고 보고 있다. 황금력을 인조시대의 완성으로 본다면 선천은 천, 부천은 지, 중천은 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중천이 인조시대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김일구 선생이 정력은 원천 회복된 우주를 나타내고 있고 황금력 역시 360분의 도시춘에 늘 사시장충의 2, 3세계를 성경세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황금력은 후천의 문왕의 화도인 상생의 원리와 수은영리도수인 후천낙서의 상극의 원리, 화도인 복지의 상생의 원리와 문왕의 상극의 원리를 그대로 조합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민족 종교는 도시전의 성경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후천계획으로 보고 있고 수운과 화운의 개는 궁궁얼룰의 궁을 십성의 태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완성의 얼룰이 태음이기 때문에 뜻을 이룰 수가 없다. 마치 전자에 갇힌 양자가 중성자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형국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태양인 궁궁얼룰, 궁을 십성의 주인공은 사람을 믿고 몸을 입고 오셔서 상제 하나님이 후천 계획으로 넘어갈 때에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인간 몸을 입고 상제 하나님이 오신다. 오셨어요. 3일째를 회복하여 이기신 하나님이 중천의 근문으로 오셨어요. 인간 몸을 입고. 그러므로 중천에 갔어야 사랑이 하나님으로 강한 시천주가 완성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중천의 근문이 바로 선천, 후천, 중천의 일불선을 통합하는 만사지로서 유도에 7정하고 불도에 7정하고 선도에 7정하니 3, 7이 21 만사지수로서 정력과 황금력의 주인공이 바로 그분인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